오늘 복된 주일에 특별히 창립 21주년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 귀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한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취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에 앞으로 남겨질 흔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이 이렇게 세워지는 기념비처럼 하늘에 세워진 놀라운 축복의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여성교회에서 귀하게 마련해 주신 사랑,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못 먹으면 비실거릴까봐 매 끼니마다 된 음식으로 채워주신 사랑의 손길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마음속에 신앙의 길에 또 다른 베풀어 주신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흔적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요즘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갈수록 더욱 더 신앙의 생활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앙의 생활,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 상황에서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그래도 옛 신앙들을 꼭꼭 지켜가며 가고 있는데 젊은 층들은요,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예전에 뭐 20%, 25%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통계상으로 보면 5%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나 젊은 사람들의 직장 속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이민 사회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의 문호들이 많이 막혀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미 많이 들어오셔서 교회들이 참 부흥했었는데 이제는 2세, 3세들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도 우리 몽고메리 왔더니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자녀들이 있어서 참 그래도 보기가 좋은데 다른 곳에 가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예배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민교회만 그렇습니까? 미국 교회 자체가 제가 원래 섬겼던 연합감리교회 저는 뭐 7년 전에 떠났기 때문에 지금의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떠나기 바로 전에 나온 통계를 보면 보통 1200만이었던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그 20년 전에 1200만이었는데 제가 떠나기 바로 전에도 1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감리교회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도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600만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600만이 채워져서 계속 1200만이지 미국만 따지면 1200만에서 600만으로 교인이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건이 안 좋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이 여건이 좋아서 믿음의 승리 생활을 했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았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날도 초대교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웅장한 예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몽고메리 제일 감리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처럼 찬양팀이 힘차게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 초대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생츄어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없었습니다. 숨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모습, 환경이 좋아서 승리의 삶을 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환경이 좋아서 이기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의 삶,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바라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필리나 에드워드 목사님이 1700년대 1800년 초반까지의 그러한 영적 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을 바라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힘듭니다. 앞으로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푸념을 아니면 어깨가 쳐져서 실망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안 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어떤 회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꿈을 꿀 수 있을까? 우리의 발걸음이 이 전에 모든 선진들의 믿음의 발걸음 흔적들, 선교의 자취들이 지금의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취를 남겨, 선교의 흔적들을 남겨 우리의 후세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창립 21주년을 맞은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함께 소망의 놀라운 능력을 꿈꾸는 축복의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참 신앙생활 어렵다라는 것이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참 많이, 한국에는요 신학교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주류인 백인 남자들 신학교 거의 안 옵니다. 한국에는 정말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 모건대학교 신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생 구하기, 전도사 구하기, 부목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가사에 찬양을 했어요. 요즘에 그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원래 가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부른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를 보내주옵소서. 요즘 정말로 힘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들, 특별히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신앙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성경의 기초로 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만든 신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 지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도 믿고 공교회도 믿고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거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는 그 중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건데, 어떤 분이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엇이 좋아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 하신 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 그분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히람 말로는 크리스토스, 라틴 말도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한 가지 뜻, Savior, 구세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 우리가 죄악의 깊은 구덩이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진흙덩이에서 구르고 있는데,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 들쳐업으시고 십자가의 계단을 통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Savior, 구세주인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 믿는 겁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고난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요, 왜?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왜 죽어? 그냥 호령하여서 천군 천사를 불러 로마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기면 되지 왜 죽어? 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네. 그러니 십자가 앞에 내가 죄를 토설하고 고백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 그 주님을 나는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우리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죄를 고백하게 하는 능력,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임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요,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돌봐주세요.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돕는 성령이, 보혜사, 헬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육신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 사단 권세를 다 이기며 이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옛날 성경에는 이김을 주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복음의 두 축,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십자가, 부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
실제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소유한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저는 목사 이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저의 믿음의 여정들을 쭉 돌아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아이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자꾸 처지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주춤하고 있는가? 왜 이길 수 없을까? 왜 부응이 안 될까? 이런 기도와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을 놓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증표는 다른 게 아니라 눈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예전에 구약의 제사는 동물 제사 아닙니까? 동물 제사를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죄값은 사망인 것을 구약 시대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그 무한한 죄는 유한한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그래, 동물의 핏값 생명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물의 수양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값을 전가해서 잡아 피를 뿌려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호설할 때 그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 가장 많은 믿음 생활 속에 눈물을 흘렸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목회가 힘들어서 아니면 뭐가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둘째 날 새벽이군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신기상 기도원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경험이 없는데 밤새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입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토설되면서 눈물과 콧물이, 정말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빠지죠. 뿐만 아니라 성경 열심히 잘 배우고 읽고 모든 집회 잘 참석하고 학교 잘 다니고 하나 뒤터지는 게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열등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요. 열등감에 대해서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차례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아이들의 그 아주 찌릿찌릿한 눈총이. 왜 열등감을 가져요? 다 잘하면 되지. 정말 재수 없었을 것 같아요. 빠지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 당시에는요, 저 설교는 제가 들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나는 저런 설교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을 때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 뜨거운 눈물은요, 그칠 줄을 몰랐어요. 수없이 많이 토설되어 나오는 나의 죄값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교만해지고 때때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이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나오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내 영이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체험 속에서 벙벙 우시면서 죄값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들은 교회에서 눈물이 말라요. 울러간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나 교회 간다. 왜 교회 가요? 울러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십자가가 회복되고,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서 써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요, 교회도 삽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힘이 되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축이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두 축.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십자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 믿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신비의 역사들을 써나가게 해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하나는 눈물이고 또 다른 한 복음의 축, 부활의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신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신비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신비주의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초대교회 역사들은요, 신비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들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과학의 시대 좋습니다. 물론 과학으로 설명되고 이해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창조의 세계가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 눈에 들어오는 세상만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햇볕이 뜨거울 때 뭐 바르고 나가세요? 선블락, UV 크림, 울트라 바이올리트 프로텍션 하는 거 바르고 나가잖아요. 왜? 자외선 차단하느라고. 그게 피부에 해를 준다고 믿으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 바르는 겁니다. 적외선 몸에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정형외과 가면 물리치료실 가면 전부 다 적외선 쏘여줘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뻘겋게 보이긴 하는데 그건 보이게 장치를 해놔서 그렇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요, 그거는 믿음의 안경을 껴야만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놀라운 신비의 모습들, 과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쳐버렸습니다. 이것들이 회복돼야지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아나고 악과 어두운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장 먼저 이제 갔을 때입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셔요. 근데 굉장히 좀 마르시고 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밝은 얼굴로 예배를 잘 들으시다가 설교 도중에 갑자기 누우세요. 다시 일어나셔. 힘드신가 보다. 근데 다시 또 누우세요. 이게 한 번만 하면 그럴까 했는데 두세 번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신기한 분이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권사님인데, 제가 이제
백인 왕언니 백정숙 권사님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분은 백인 왕언니셔. 백인 남편을 가지시고 한국에서 오셨는데 차기열 권사님이라고 그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몸이 워낙 약하세요. 왜냐하면 한쪽 폐가 악성 폐결핵 때문에 한쪽 폐를 한국에서 자르고 미국에 오셨는데 한쪽 폐가 없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도 암이 생기셔가지고 암을 도려내셨어. 그리고 키모도 안 하고 방사능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승리하셔서 30년 넘게 사신 분이에요. 모두가 암 걸리면 이분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암도 무서워하는 년. 이게, 이게 그분 별명이에요. 암도 무서워한다고 아주 꼬장꼬장하시고 그런 분인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몸이 아무리 아파도 정말 이머전시에 자주 가시는 분인데 아무리 아파도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를 꼭 고수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산소 끼고 맨 마지막에는 옆에도 뚫으셔서 목으로 넘길 수가 없어서 옆으로 음식을 주입하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까지도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예배를 삼아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헌신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전도 남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유오디아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처럼 백인 왕언니, 백인 왕언니 자존심 싸움이 대단하셔요. 그래서 서로 내가 이 교회에 더 열심히 했어. 내가 더 나아. 서로 잘 얘기도 안 하고 자존심 싸움에 아주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백 권사님은 주방을 좌지우지하는데 이분은 행정적인 것을 좌지우지하셔. 처음에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 갔으니 창립 멤버세요 두 분. 너무나 희생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니다. 감사하죠. 새로 간 목사가 가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권사님이 하결 권사님이라는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명동에서 마담할 때 깡패 새끼들 5사람은 내 소나기에 잡고 주물락 했습니다. 아니 신방간 목사한테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목사님 까불지 마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사보이 호텔에 불났을 때 3층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산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아니 목사가 신방 갔는데 영적인 지도자 갔는데 내가 깡패야? 왜 나를 주물락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기선을 제압하시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지 않았죠. 예, 뭐 저도 뭐 가가지고 뭐 거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시냐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돌아왔어요. 얼마 안 있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몸이 정말로 안 좋아져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스피스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다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마지막 신방 정말 기도하러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잘 이머전시 가도 안 부르시고 그랬거든요. 워낙 자주 가시니까.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같다라고 여기신 모양. 그래서 몰핀을 맞으시면서 누워 계시는데 간호사가 며칠 못 견딥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힘이 하나도 없이 누워 계시는데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된대. 아니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된대. 아직까지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불신 상태로 있는 영혼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들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죽어야 돼요. 지금은 죽으면 안 돼요. 사실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어서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지만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불신으로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진심으로 느껴져서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진심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같이 간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1인실이죠. 정말 문 닫아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통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건. 근데 저는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따로 강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 고치러 오신 분 딱 안수하면 벌떡 일어나서 소문 쫙 나면 사람들 구름대처럼 예수님처럼 몰려올 것 같고 그런 은사를 간구하고도 싶은데 그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은사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요. 주신 은사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로 느껴져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분이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막 방언으로 이분이 더 크게 기도한 거예요.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막 하면서 몸을 떨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나? 이런 겁이 나가지고 제가 눈을 떴다니까요. 믿음 없는 목사가. 이걸 간호사를 불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어차피 며칠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실 걸 뭘 내가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좋은 거니까 다시 눈 감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몸이 잠잠해지면서 방언하시는 것도 싹 사라져.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고 눈 떴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떠나왔죠.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사시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 부활하신 귀한 하나님의 능력들은 이 세상에서 간절한 믿음 속에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얼마나 더 열심히 저를 돕고 헌신을 했는지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는데 얼마나 큰 쓰임을 받으시다가 나중에는요 본인이 죽을 날을 아셨어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도 돼요. 스스로 입원하셔가지고 피스 가셔서 몰핀 안 맞고 나 맨정신으로 예수님 만나겠다. 마지막 날은 나 이제 오늘 죽는 날인데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 해주세요. 분홍색 원피스 딱 갈아입고 하스피스에서 임종 예배 드리면서 놀라운 환상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귀한 길을 가셨습니다. 이 신비의 믿음 속에 나타나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요 지금도 교회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눈물, 신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들 회복되면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여러분 입술에서 다시금 신비의 고백들이 신앙의 은적으로 써져 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신앙의 흔적들이 남겨져서 하나님의 기념비들이 갈수록 세워지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21주년 지나 앞으로의 모든 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을 남기시는 축복의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